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크고 작은 일들이 개인적으로나 나라나 교회나 다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은혜에 관한 뭐라고 할까요?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사도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에 만사가 은혜다라고 고백을 해요.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 고백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과거로 가자면 그 카톨릭의 부패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먼저 깃발을 들고 종교개혁을 외치며 그 외에 종교개혁들이 함께 따라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종교개혁할 때 5대 정신이 있어요. 그 중에 은혜가 포함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돌아가자. 두 번째가 오직 예수, 세 번째가 바로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오직 믿음,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5대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개념이 뭐 성경, 예배, 뭐 예수 이런 건 개념이 있지만 은혜는 개념 잡기가 참 어려워요. 은혜가 무엇일까요? 사람 그러면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은혜가 뭘까요? 이 개념 잡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은혜를 이야기했으니까요.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은혜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은혜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성경에 많은 성도들이 또한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은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걸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합니다. 만사가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은혜다. 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 개념을 잡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기와 산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공기와 산소는 사람이 숨을 쉴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숨을 쉬기 때문에 이 공기와 산소의 중요성을 전혀 몰라요. 그냥 숨을 잘 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몸이 아파서 숨을 잘 못 쉬게 되면 그때서야 알아요.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은혜가 그와 같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신앙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있어도 잘 몰라요. 이것이 공기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건데 그걸 잘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신앙이 약해지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구원의 은혜라고 하면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는 이 구원의 개념이 별로 희박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지금부터 구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구원함을 얻는 것, 그것이 은혜인데 많은 분들은 또 여기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얻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도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써 있거든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맞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맞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진 거예요.
교회가 그리워지고 은혜가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제가 기억으로는 히브리서였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연구라는 강의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신학적으로 계속 한 절 한 절을 연구하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은데 1년을 배웠어요, 제가. 근데 그 가운데 외래 교수님이 계셨는데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은 아니셨고 평택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기억나는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요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중년이 훨씬 넘어서. 근데 목사가 되었고 신학 박사가 되어서 지금 신학대학원 원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먼저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열성적으로 다니시더래요. 그래서 좀 작작 좀 다녀라 그랬대요. 근데 열심히 다니면서 어느 날 보니까 밤마다 자기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더래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남편으로서 야 이것도 남편으로서 참 아니구나 싶어서 교회를 한번 따라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오 같이 갑시다. 가서 목사님 앞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공기업의 그 연구원으로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미 세상적으로 보면 박사학위가 있는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래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내가 그래도 박사인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책을 워낙 좋아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화가 많이 났대요. 그래도 아내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 나가는데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화가 많이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팍 뜨이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눈에 팍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꿀 먹는 것처럼 막 읽어댔대요. 그리고 이분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목사로 헌신을 하고 직장을 다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목사가 되고 이제 박사학위까지 미국 가서 받아서 오신 거예요. 그 얘기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구원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말해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래요. 자기는 박사학위 2개나 했대요. 근데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믿음은 공부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친구들이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 어린 나이에 사업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미 자동차 자기 차를 샀고 집도 산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저를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 아직도 학교 다니냐? 그러더라고요. 나는 학교를 다녀야 돼. 목사가 되려면 그래야 돼. 그때 뭐라고 하냐면 참 안타깝구나. 참 안쓰럽구나. 너 얼마 버니? 나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그 당시 전도사로서 페이를 얼마 받았냐면 35만 원 받았어요. 35만 원 받고 많이 주는 날은 45만 원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35만 원도 교회가 어려워서 다 못 주시더라고요. 그 2달에 한 번씩 35만 원, 한 번은 15만 원, 한 번은 20만 원 이렇게 30만 원 받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처음에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듣는 순간 잠깐 순간적으로 제가 약간 처량해 보였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잠깐이에요. 몇 초간.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나 너희들이 불쌍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벌어서 뭐 할래? 그렇게 잘 살아서 뭐 할래? 참 두고 보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희는 모를 거야. 지금은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위치 변경해보자. 내가 그 사람들의 위치 가고 그 사람들이 내 위치를 가보자면 절대로 안 갈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이 내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힘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도 노력한다고 건강 지켜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건강이 지켜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번다고 부자 되는 겁니까? 부자가 돼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이 말씀의 기쁨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자,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반박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가는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부모님의 은혜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나를 낳지 하나님이 나를 낳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만약 부모님들이 나를 낳고 싶은 대로 낳았다면 오늘날 불임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도 7년 만에 아이를 어렵게 낳았어요. 사모님 누워놓고 일으키질 않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맨날. 여러분, 내가 낳고 싶다고 아이를 낳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아이 낳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더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도 흔들려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한민국 흔들리지 않겠어요? 흔들립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사업하시는 분들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립니다. 개인적인 건강 흔들립니다. 다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깨달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이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헛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솔로몬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아무리 힘이 있으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늘 잠을 못 자니까 그가 마지막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가 가난하던 병이 있던 상관없이 잠을 잘 잔다. 지금 마음이 평안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운이 7이요 재능이 3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똑같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실력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운이 7이요 재능이 3이다 이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고 생각해요. 사업할 때도 똑같은 자본으로 사업을 해도 누군 잘 되고 누군 안 되잖아요. 건강도 똑같이 헬스클럽 다니고 운동하는데 누군 잘 되고 누군 아프잖아요. 그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볼 때는 그거 다 운이다 그러는 거예요. 운.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운이 아니에요. 그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7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에요. 100.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그래도 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2008년도인가요?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뒤에 장민환 선수가 역도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손을 번쩍 올리면서 환호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분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저는 기억해요. 똑바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정말로 금메달은 사람이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메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장민환 선수만 열심히 연습했겠습니까? 아니요. 전 세계 선수들이 올림픽을 목표로 연습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금메달이 그녀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운칠기삼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2016년도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 한 분을 중환자실에서 이제 회복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나오신 분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위험했느냐면 호흡기를 달고 있었어요. 중환자실에서. 근데 그분이 이제 호흡기를 떼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분이 기가 막힌 명언을 남기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호흡기를 떼니까 살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호흡기가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호흡기를 떼니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숨을 쉬는데 1분에 몇 번을 쉬는지 아십니까? 18번에서 20번을 쉰대요. 우리가 숨 쉬는 게. 이게 숨 쉬는 게. 만약 숨 쉬는 것도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내 노력으로 쉰다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내가 20번을 쉬어야 되잖아요. 1분 안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17번 쉬었나? 아닌데 한 번 더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신경 안 쓰고 그냥 숨 쉬고 있잖아요. 근데 숨을 못 쉬니까 인공호흡기를 달다가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인공호흡기를 떼니까 그제서야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사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생전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깁니다.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그 고백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죽는 것도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대요. 그런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래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다. 이건 자살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나는 사는 것도 은혜요 죽는 것도 은혜요 나는 늘 감사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잠언서 14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는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보세요.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왜? 죽어도 하늘나라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는 것도 은혜요, 구원받는 것도 은혜요, 죽는 것도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만사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도 은혜요, 실패도 은혜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보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요? 첫 번째,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리고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건 끝나면 안 돼요. 감사하며 주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해야 돼요. 이게요, 연결되어진 거예요. 하나의 단어가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이클 같아요. 똑같이 연결되어진 거예요. 하나만 해도 무너지면 다 연결되어지지가 않아요. 자, 먼저 생각해 볼게요. 사무엘상 1장부터 4장을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가 나와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명문가정이에요. 한나는 보잘것없는 가정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한나는 은혜를 기억하고 늘 잊지 않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다 다 죽어버려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와 은혜를 잊는 자의 결말이 이렇게 달라요.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므로 먼저 은혜하는 자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만삭되지 못하였다는 게 뭐예요? 팔싹둥이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만큼 부족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교회를 박해한 자라. 그러면 사도라고 칭함받는 것도 부끄럽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아는 자는 늘 겸손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나가 등장하지만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동일한 고백을 또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사도 바울이 뭐래요? 죄인 중에서 나는 괴수다. 괴물이다. 그 정도로 난 못된 녀석이다. 그런데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말 가운데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성도고 언제부터 믿음의 사람입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또 살아야 될까요? 겸손하고 두 번째는 감사해야 돼요. 본문 10절 볼까요? 바울의 감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겸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한다 이 얘기예요. 감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과 시련도 감사해요. 사도 바울. 실패도 감사해요. 아파도 감사해요.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읽기 너무 기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절 말씀 보면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 있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게 가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우리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안질이라고 해요. 안질. 사도 바울은 눈이 약해갖고 매일같이 눈이 보이지도 않고 눈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그래요. 결국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안질로 고생하다 돌아가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대장간 칼이 온다. 이런 말 있잖아요. 대장간은 칼을 만드는 곳이지만 칼을 쓸 곳이 없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어요. 아픈 사람 기도하면 다 나았어요. 본인의 병은 못 고쳤어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으로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므로 나는 그를 감사하다. 실패도 감사하여 고난도 감사하여 죽음도 감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2015년도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2016년도는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게 힘들어도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충성하며 삽시다.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눈으로 보세요.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보면 수고하였으나 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고하였으나 코피아오, 원문은 코피아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코피아오. 무슨 뜻이냐? 내가 탈진하여 쓰러질 때까지 일했다 이 말이에요. 수고다. 이게 이 뜻이 탈진하여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 걸 수고라고 한다. 코피아오라고 한다. 즉 사도 바울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다. 충성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시고 늘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신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